그 건물은 술집으로 쓰던 건물이었습니다. 술집 주인이 교회에다가 건물을 판 겁니다.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술집 주인이 앵무새 한 마리를 길렀는데 이 앵무새를 그냥 교회에 주고 갔습니다. 이 앵무새가 주일 예배에 오는 교인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들어오자 앵무새가 새 주인이네, 새 주인이네 합니다. 그 다음에 찬양대가 들어와서 앞에 서니까 앵무새가 새 팀이네, 새 팀이네 합니다. 이제 성도들이 한 번, 두 번 예배 드리러 들어오는데 앵무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손님이네, 그 손님이네. 술집일 때 왔던 그 손님이 예배 드리러 온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평일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 이거를 아주 잘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는 척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영혼은 구원 받았지만 내 육신은 어쩔 수 없잖아. 세상식대로 사는 거지 뭐. 교회 가서 회개하면 돼.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살까요? 자신이 예수님과 정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안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것 같은데 예수님 따로 내 따로. 오늘 제목을 혹시 보셨습니까? 따로 국밥. 따로 국밥입니까? 경상도 대구에서 사용하는 따로 국밥.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는 예수님 따로 내 따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심지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데도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2절 3절이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아멘. 진짜 예수 믿는 건지 가짜인지 어떻게 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진짜고 거절하면 가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것을 교묘하게 우리에게 부정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서 진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속죄함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 전체를 막 흔들어 놓았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인데,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은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은 굉장히 거룩하고 육체는 세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뭐냐?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영은 거룩한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체로 왔단 말인가?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성령이 따로 예수님 따로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영지주의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이것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여러분 복음서 중에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세 복음서 빼고 요한복음은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앞에 있는 우리 김수효 장로님 앞에 계시는데, 김수효 장로님이 계세요. 김수효 장로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가 됐다는 겁니다. 영지주의 주장이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김수효 장로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는데 성령은 떠나가고 김수효 장로님이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왜요? 김수효 장로님도 죄인인데, 예수도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 예수가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 게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하나님이신 증거가 뭡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면서 진짜 사람인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가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초대교회 때는 이걸 진짜 대놓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문제는 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삶은 아닌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그대로 놔둬보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는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를 보니까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는 그런데 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성육신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느냐? 그러면 아멘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그럼 아멘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예수님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 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고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은 따르지 않을 때, 그럼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걸까요? 정말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의 바로 앞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 중에 2절에 해답을 예수님이 제시해 놓았어요. 저는 이걸 보고 예수님 정말 명쾌하시구나. 요한복음 1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아멘. 이 구절 그대로 보십시오. 한번 놔둬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고 여기는데 열매가 안 맺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고 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대요. 잘라내 버리신대요. 나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삶은 전혀 아닐 때 예수님, 하나님이 잘라내시기 전에 정신을 빨리 차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차려야 될까요? 어떻게 나를 점검할 수 있을까? 내 삶에 열매가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는가? 이걸 보셔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욱하는 성질도 있고 막 이것도 있는데, 여러분, 그게 완전하게 제거되지는 않겠지만, 완전하게 결국에는 제거시키시겠지만,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그 정도가 똑같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횟수가 점점 줄어들기도 하고 또 약화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끊어져 버릴 것인데, 내 삶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가?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인가? 점검해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함을 얻게 된 겁니다. 오늘 새로 출발하는 부부가 건도군이 다혜를 너무 사랑해서 다혜가 죄를 지었는데 건도가 대신 십자가에 죽는다고 다혜의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둘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이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가 그런 예수라면 우리한테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럼 가짜인 거죠.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 여러분, 혹시 내가 행함이 없는 믿음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은 전혀 없을 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인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가장 큰 문제에 부닥쳐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마다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속은 아니에요.
이중인격인 거예요. 남들에게 그런 척 하는데 속은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진짜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은, 교리적인 지식은 그걸로 끝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셔야 됩니다. 내가 왕이 되면 이게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왕으로 살아가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여전히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 따로, 내 따로 사는, 따로 국밥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딱 붙잡아가, 야 서목사 네 그래가 안 돼, 이래 가야 돼, 그래가 이끌어 가시는,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의인되고, 예수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 인생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겁니다.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보잘것없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그 당시에도 마지막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번에 한 성도님이 제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1999년도에 그때 20세기 들어오기 전에, 21세기 들어오기 전에 1999년도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재림 안 했대요. 그래 예수님 믿다가 교회를 떠났다고 하시는데, 성도님 보십시오. 베드로후서에 보면 거기는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이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입니다. 또 하루가 1000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지나도 하나님에게 이틀밖에 안 지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왜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더디, 여전히 하늘은 그대로 하늘이고 산은 그대로 산이요, 물은 그대로 물이요, 나는 그대로 나냐? 예수님 언제 재림하냐?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겁니다. 곧 임박했는데.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이단을 잘 분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 그 사랑이 혹시 내게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언제 어느 순간인가 멀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 따로 내 따로 지금 사는 겁니다. 4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로다. 여러분, 내가 이름으로만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 예수 믿는 능력은 전혀 안 나타나지는 않습니까?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가 아니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이 표현은 뭐냐 하면 혼합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라. 내가 토하여 낼까 두렵다. 회개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하셨습니다. 스스로 부유하다고 하냐? 너는 가난한 자다
하시면서 문을 두드리신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왕이 아니라. 여러분, 윌리엄 로라는 분이 책을 냈는데요, 경건한 삶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는 기도를 많이 하거나 금식을 많이 하거나 구제를 많이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 마음에 언제부턴가 기쁨이 다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다면 뭔가 내가 예수님을 붙잡은 손을 언젠가 놓친 겁니다.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5절 6절의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인류는 딱 두 부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노아의 방주하고 비유하셨는데,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노아 방주 밖에 있는 사람하고 인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순간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지옥에 들어갈 사람, 딱 두 분류밖에 없습니다. 중간 없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황새 한 마리가 늪에 빠졌습니다. 늪에 빠져서 점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다리가 깊이 자꾸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황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한테 부리가 있었지. 부리, 긴 부리를 박으면 다리가 빠지겠지. 퍽 박았습니다. 다리가 쭉 빠졌습니다. 날개를 쫙 펴고 날으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부리가 늪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다리가 있었지, 긴 다리가 있었지. 또 긴 다리를 또 깊이 넣으니까 부리가 쭉쭉 빠졌습니다. 날려고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 다리가 자꾸 빠져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박았다가 뺐다가 다리를 넣었다가 부리를 넣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힘 빠져가 죽었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도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저 문제가 터지고, 저 문제가 막 해결하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내가 의롭게 살아보려고 막 노력하는데 사람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려고 막 하는데 이단에 빠져버리고.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황새가 어떻게 하면 건져받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딱 건져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건져주셔야 내 삶은 문제가 다 풀려지는 겁니다. 이거를 갈라디아서의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현대인의 번역으로 띄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첫 줄을 잘 유심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삶을 그때부터 주관하실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살아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삶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서두에 제가 국밥입니까? 라고 물었죠.
따로국밥입니까? 물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밥과 같아서 이 밥을 국에 말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국을 밥에 말아 먹어라 했대. 이제는 국 따로 국밥 따로 밥 따로 국 따로 안 먹고 말아 먹을 거야, 그 말 드리는 게 아니라 국이 성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밥이 국에 푹 빠지면 그게 따로 국밥이 아니라 그냥 국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따로 내 따르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푹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딱 붙잡아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들이십시오.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럴 때 따로 국밥이 아니라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예수 생명이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